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새벽기도회가 이제 내일인 만 1년, 그리고 오늘은 365일차를 맞이하게 하셨으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1년 전 이우철 장로님 가정이 저희 교회를 추천하셨고,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새성전 건축을 2021년에 시작하자고 마음을 모으게 되었던 일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고,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작한 일이 바로 새벽기도회와 정오의 기도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실로 수많은 기도응답을 주셨습니다. 또 그 이후에 공사일이 일사천리로 계속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감사의 일들이 있었지만 네 곳의 시공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그 중에 특별히 3인 종합건설을 시공사로 정하게 된 것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저희의 자금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3인 종합건설은 5억 원을 1년 후에 하면서까지 저희 성전 건축을 맡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지 아니하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해주신 3인 종합건설 이옥균 장로이와 모든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업에 헌신해 주신 이 회사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없는 살림에서도 주님이 성전을 위해 많은 헌금을 드리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크게 축복 주셔서 곱하기법으로 되갚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전국 각지에서의 건축 헌금을 드리신 저희들은 자세히 알지 못하나 이 모든 손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님 비전을 건축하는데 일조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줄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성수에 관해서도 배웠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으며 또한 많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공부하여 성전의 건축을 주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을 마음속에 크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 눈에는 보기에는 첩첩산중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만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내신 주님의 강한 힘과 팔을 기억하고 용기를 얻으면서 끈질긴 기도로 저희들이 성전 건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한 주신 말씀을 읽고 또 토야하고 은혜 받고자 하오니 성령님 저희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참으로 은혜스러운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파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다가오는 새성전 완공 때에는 모든 병이나 나아서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기쁨에 참여를 부를 수 있는 그날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의 마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벽은 너를 용서한다. 어제도 용서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오늘도 용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 남자의 운전 부주의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깊이 뉘우치고 있는 그 남자에게 고인이 하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저희 가족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말이었다. 물론 그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돌이킬 수는 없다. 그러나 용서를 베푼 덕분에 고인의 가족은 끝없는 상처와 원한에서 벗어나 앞날을 살아갈 수 있었다. 너를 용서한다. 가족들도 너를 용서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바라시는 자세이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한다. 믿을 수 없는 용서에 예외란 존재하지 않는다. 용서는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남을 용서하라고 하신다. 용서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다. 기독교인들의 표준이 높다는 것을 비신자들은 알고 있으므로 교회가 표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시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어떤 능력보다도 위대한 능력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 아픔과 상실을 겪으면서도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인간은 용서를 거부할 때가 많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로 택하셨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회가 펼쳐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라는 성경절이처럼 놀라운 말씀이 또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질렀든지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자 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도 남들에게 그와 똑같이 사랑과 동정을 베풀라고 요구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 활짝 열려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용서에 관한 그런 내용을 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한테 엄청나게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10달란트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70번씩 7번씩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거꾸로 우리가 70번씩 7번 잘못을 해도 주님께서는 용서할 준비가 되셨다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 놀라운 엄청나게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동료 인간에게 작은 죄를 지은 동료 인간을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은 마땅히 예사한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토의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중간에 보면은 용서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 용서를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용서하는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용서를 계속해서 서로 간에 용서하는 일을 강조하고 또 교회도 용서하고 또 교우 간에도 서로 용서하고 가족들 간에도 서로 용서하는 그런 교회와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옆 밑에 목사님 말씀하신 그 연달아서 기독교인들의 표준이 높다는 것을 비신자들이 알고 있으므로 교회가 표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어떤 교회보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이웃이나 직장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도 다 참아주고 다 용서하고 다 해야 된다고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 그리스도인 자체는 나도 사람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디까지 이렇게 참아야 되고 또 그냥 안 해야 되는지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용서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말씀이 마음에 없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 그런 생각이 모르겠는데, 그럴 때가 많아요. 이렇게 직장에서 보면은, 진짜 한두 번도 아닌 걸, 그거 또 참아야 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말씀 볼 때는, 얼마든지 용서할 것 같고, 교회에서도 교회 가면은 당연히 그리스도이니까 서로 용서하고 이런 거 다 되거든요. 근데 이 직장이나 이런 데 나가면은, 어쨌든 그게 막 힘들어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덜 됐나 보다. 집사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용서를 하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두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힘든 일이지만 계속 해나가야 되는 그런 용서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참 내 품성을 개발한다는 게 그게 참 우리 과제예요, 과제. 맞습니다. 예. 그 조그만 어린애를 교회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강간해가지고 막 그랬던 애, 나왔잖아요. 그 교도소에 이번에요. 조두순.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봤어요. 우리 애들하고 봤는데, 제가 부모라도 용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아이는 평생에 그 인공 장기를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와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청년이 그거 보고서는 그 아이의 일기를 보고 한 마리 때렸대잖아요. 머리를. 들어가서. 예. 그래서 그 사람 나왔을 때인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게 정말 용서라는 게 어렵다. 그걸 보면서 참 정말 부모라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몇십 년 전에 있어. 서연이. 몇십 년 전에 최 목사님 맞아요. 딸하고 성모 장인 생리장 시킨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강도를 최 목사님이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정말 하나님을 죽은 거는 물론 생각이 나지만 죽은 건 안 보이니까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딸은 계속 고통을 옆에서 엄마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게 우리가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용서는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용서함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그 용서가 뭔지를 깨달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용서하는 거는 용서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넘어가면 내 우라가 치밀어갖고 더 이상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부르짖으면서 튀어나올 때 그들의 양심이 각성이 되고 그들의 죄가 눈앞에 보여서 그 죄책감에 눌릴 때 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심리받으러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그렇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면서 용서함을 진정으로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나의 이 큰 죄도 이렇게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되 저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든 내 가족에게 어떻게 하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그게 그 너머를 봐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그 사탄이 조종하고 그가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사단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곽성열 목사님 그 예시 중에 뭐가 있었냐면 투우사 예시가 있었어요. 이 스페인인가요? 투우사 전통이 일어난 게 그 투우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소를 흥분시키고 이 소의 힘을 다 뺀 다음에 마지막에 칼로 찔러 죽여요. 근데 그 소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면 망토를 흔들어요. 망토를 흔들면서 이 소를 흥분시키고 화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실제 그 망토를 조종하고 있는 투우사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랑 똑같이 그 상황이랑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가지고 놀아요. 어느 날은 내가 망토가 돼서 내 아내를 화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내가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또 거꾸로 어느 날은 내가 소가 돼서 내 아내를 망토 삼아서 나를 흔들고 있는 사탄. 우리는 항상 그 망토를 쳐다보고 그 소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투우사를 못 봐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용서는 나에게 그 상처 주는 말 한마디 또는 나에게 어떤 그런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쳐다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사탄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 사람도 사탄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문제긴 하죠. 근데 그걸 불쌍히 여겨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달으면 이게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용서를 하려면 내가 이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험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안목을 넓혀야 돼요. 죄에 대한 안목이 그 사람이 저지른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흔들고 있는 그 사탄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죄와 죄인을 분리하셨던 그 예수님이 어떤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용서할 수가 있게 돼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흔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사탄이 있다라는 거를 항상 깨닫고 나도 얼마든지 저 사람 입장에서 저렇게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용서가 돼요. 이상입니다. 아멘. 네, 말씀하신 게 그 중간 밑에쯤에 보시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 바로 밑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랬죠.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사셔서요? 예수님이 사셔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셔서 가능한 거지 예수님이 안 계신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사시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어떤 능력보다도 위대한 능력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래, 맞아요. 아픔과 상실을 겪으면서도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바로 뭐죠? 하나님의 섭리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보시면 이제 인내가 나오잖아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의 원뿌리가 뭐냐면 용서의 개념에서 나와요. 못 참아요. 용서가 안 되면. 아까 이충구 집사님 말씀했잖아요. 투사가 조종하는 그 망토, 뭡니까, 빨간, 흥분시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이 자꾸 약 올리거든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근성을 드러내게끔 만들어요. 자꾸. 우리를 혼란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흥분시킨단 말이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바로
사탄이 조종하는 거다. 또 투도 마찬가지예요. 투가 화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망토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투나 망토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바라볼 때 사단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용서 못할 일이 없고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버릴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의 하나의 증거,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십자가의 그 용서가 바로 나의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8분 30초 남았는데요. 오늘 중보기도 오늘 김영숙 장로님 가정입니다. 김정근 성도의 신앙과 건강, 또 딸 가정과 아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해줘서 건강한 가정으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신무하신 고종식 김문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은 내일 2월 1일 만 1년 되는 날입니다. 실시하고 신영훈 지사님 저 기도, 그다음에 조영숙 지사님 대표 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어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자녀라고 불러주셔서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결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약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또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모셔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아서 사랑하며 서로의 잘못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해하며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셔서 화목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이들로 가득 차며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세종시를 향하여 큰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되어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집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자금의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일을 허락하셨음을 믿사오니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흔들릴 때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순종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세종행복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주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여러 이유로 각처에서 외롭고 아픈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숙 장로님, 올해 저희 교회의 장로로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장로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장로님의 역할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을 통해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김정근 원장님과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선물로 주신 두 자녀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에 함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사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종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동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용서에 관하여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 닮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자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이 세상에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기도회를 운영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회에 참석하고 기도회를 운영하고 또 기도회에 함께했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시작된 기도회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찾으며 경험했던 은혜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경험들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이 일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사랑과 행복이 계속해서 넘치고 서로를 존경하고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설 명절이어서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또 가족들을 찾아가 방문하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김영숙 장로님을 올해 우리 교회 또 기둥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장로님을 돕고 또 장로님을 서포트함으로 우리가 함께 큰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종건 원장님과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또 자녀들을 통해서 얻은 손주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강건하고 또 하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필리핀에서 아드라 사업을 하는 고종식 목사님, 김은아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아드라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할 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값진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일 설이고요. 네, 설 전날인데 바쁘시겠습니다만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설날이지만 아침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